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 1일 화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역 위에 함께 하시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디아포라에 대한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디아포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단어는 헬라어 아디아포로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아무래도 좋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실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고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문제를 지칭할 때 아디아포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를 신학에서 사용할 때는 성경에서 직접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규정이 없고 또한 그것을 성경에 계시된 진리 이것에 비추어 볼 때 선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예배의식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의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나 윤리적 원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의 준행은 관습적으로는 지켜야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회 관습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아디아포라라고 부릅니다. 아디아포라의 문제는 세대 간의 문화 충돌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러한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잘못 이해해서 선악과 진리와 거짓의 영역으로 가져오게 되면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좋지 않은 태도는 당신은 경험하지 않아서 모른다 라고 무시하거나 당신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 라고 비난하는 자세로서 이는 피해야 할 태도입니다. 본문이 기록되던 시대는
대략 AD 55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라는 도시는 헬레니즘 문화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린 시절 한 번쯤 읽어보았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 실제로 신전에 모셔져 있었으며 그들을 예배하고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우상뿐 아니라 귀신을 숭배하는 행위도 만연하여 있던 시대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고기나 음식은 거의가 의례적으로 일단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다음에야 비로소 시장에 유통되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거의 모두가 이런 음식의 문제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하여 먹을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디아포라의 문제로서 늘 직면하게 되는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런 문제들을 풀어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바울은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예배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둘째로 모든 음식은 인간의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아디아포라 문제를 만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배하는 것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다투지 말라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육신과 베풀어 주신 은혜에 유익이 없는 것이라면 굳이 그것을 행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문제를 관통하는 해결의 열쇠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랑이 모든 지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도 간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 안에서 나타나는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아디아포라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함과 형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하시고 이해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대 간의 문제, 문화의 문제, 관습의 문제들이 우리를 분열과 다툼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사랑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